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이제 막 걸어다니고 말을 좀 제법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많이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내가라는 말입니다. 엄마가 뭘 해주면 내가 합니다. 엄마가 숟가락으로 뭘 먹여주면 자기가 하겠답니다. 내가. 그래서 숟가락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떠지도 못하고 입에 제대로 넣지도 못하고 막 다 쏟습니다. 자기가 뭘 좀 할 줄 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때가 이 아이에게는 제일 어려운 시기가 됩니다. 뭐 하나 예를 든 게 이거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무조건 자기가 하겠대요. 근데 만약 끝까지 자기가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제대로 못 먹겠죠. 어느 순간 하도 안 되면 이제 엄마가, 그때 이제 엄마가 밥을 먹여주면 그때부터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행동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지고 내가 아주 건강해지고 뭐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에 들어가서 뭔가 자기가 공부를 해서 많이 배우게 되고 그러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내 건강으로, 내가 배운 지식으로 하나님 없이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치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우리 주님을 무시하면, 그리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낼 것 같은 착각을 하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만나는 것은 알고 보면 은혜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가 바로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그때가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제일 감사한 역전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성도가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붙들게 되고 주님을 붙들므로써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하던 큰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임신을 하고 싶은데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요즘은 뭐 일부러 아이를 안 낳겠다는 사람이 우리 중에 너무 많아서 불임이 이전보다는 큰 고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여인이 아들을 못 낳는다라는 것은 정말 거의 반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로 그런 시대에 한나는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 그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반면 한나의 남편이 처한 후처 버니나는 아들을 쑥쑥 낳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버니나는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했다. 내가 할 수 있다. 반면에 한나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 두 인물이 극적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앞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네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서원대로 어제 본문에 보면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바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난 걸 기준으로 그전에도 기도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기도가 나옵니다. 그전의 기도는 하나님 제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다면 오늘 본문의 기도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뭔가 하면요,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되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 대학 여기 넣어주세요 막 눈물로 기도했다가 딱 들어가고 나면 엄마 닮아서 애가 머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금방 우리는 말을 바꿉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의 감사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의 저자는 한나가 그렇게 답답해서 기도했던 그 눈물의 간절한 기도의 이야기보다 기도에 응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훨씬 더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한나가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깨달은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말미암아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 뿔이 높아졌다는 말은 굉장히 명예롭게 됐다는 거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입이 크게 열렸다는 말이 이런 말이죠. 그전에는 자기 대적인 버니나가 계속해서 너는 아이도 못 낳고 어쩌고 저쩌고 막 계속 할 때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죠. 그냥 입을 콕 다물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자기를 대적하여 말하던 그네 앞에서 이제는 큰 소리 내며 웃을 수 있다는 거죠. 입을 크게 열고. 바로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이야기를 설명하는 한 단어가 말미암아예요. 뭡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없다라는 말이 또 3번 나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기도가 응답된 건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 덕분인데 하나님 말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고 내 기쁨이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옳은 길로 기쁨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거죠.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길게 나오는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용사의 활은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넘어져 있던 자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다시 띠를 띠고 일어나게 됩니다. 역전되는 거죠. 풍족하게 살던 사람은 오히려 남의 집에 일하러 갑니다. 그러나 배고파서 줄여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십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는 7 아들을 주고 7이라는 숫자는 잘 아시죠? 정말 많은 아들을 주고 많은 자녀를 가졌다고 큰소리 뻥뻥 치는 사람은 쇠약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역전시키는 거죠. 물론 무조건 역전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자는 무조건 가난하게 만들고 가난한 자는 무조건 부자 만들어주는 공산주의식 혁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 중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붙드는 사람은 저 인생 밑바닥에 있다가도 하나님 그를 높이실 거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자리에 있다가도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저 서울 그 죽음의 자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흙더미 거름더미 있는 사람을 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저절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려면 얼마든지 높이실 수 있고, 하나님 나를 낮추시려면 얼마든지 낮추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복된 분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 원리만 깨달으면 내 모든 문제를 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병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은 낫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놀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오늘 이 한나와 같이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지금 자기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 그냥 누구에게 들어서 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은 뭔가를 들어가지고 내가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깨달아 알아가는 방식이 있고, 어떨 때는 내가 경험해서 오히려 내가 깨달은 걸 이야기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한나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요, 전부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이야기를 쭉 노래하다가 10절에 가면 약간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자기의 고백을 하다가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나한테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특별히 왕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여 주실 것이다. 이게 또 뿔 이야기가 나오죠. 뿔은 아까 명예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도 힘을 주실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떠올라야 됩니다. 한나가 살던 이 시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사사시대입니다. 아직 왕이 등장하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이 왕을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높여 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기도 속에 지금 당장 자기가 경험했던 이 이야기 말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그녀가 또 다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 가련한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저 밑바닥에서부터 들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특별히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직 등장하지도 않은 그 왕에 대해서 그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여인이 기도했던 대로 사실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다윗이 결국 사무엘서 이제 넘어가다 보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 왕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왕 다윗은 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 가실 것을 미리 그네가 지금 기도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펼쳐놓고 이 이야기가 결국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짜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여인이 자기가 경험한 이 기도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그 다윗과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진짜 우리 메시아의 오심을 여인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진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오늘 이 기도의 마지막 종결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높이 드셔서 온 우주의 주인으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주님의 손을 붙드는 자마다 걸음더미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 인생의 비천한 밑바닥에서 그 주님 손을 잡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자, 병든 자, 힘없는 자,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자,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손을 잡아주신 것은 단지 잠깐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손을 잡는 순간 그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가 가장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한나의 기도가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의 기도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의 이야기와 마리아의 기도가 거의 한 6군데 이상 이렇게 비슷하게 거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기도가 마리아의 기도로 이어지고 이 기도의 주인공 다윗이 결국 나중에 예수님에게서 완성되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가장 인생 밑바닥에서 울던 한 여인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전에 여러분이 이 역전의 하나님을 그리고 이 기도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